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 또 준비시키는 목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그 고난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내려오냐면 사람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는 모세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내려오실 때 모세를 40년 동안 아니면 80년 전부터 준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차 오실, 그때 이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사하주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되, 사자 공업할 때서 다윗이 아버지 양을 구원하듯이 이제 사탄의 손아귀 위에서 우리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준비한 모세, 이제는 80년부터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왕자 수업입니다. 이것은 리더십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모세가 7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후 시대와 역사를 알기 위해서 공교육, 일반 교육과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제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더 구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으로 잘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이제 왕궁에서는 일반 사회, 공교육, 세상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당대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애굽의, 다시 말해 왕립학교로서 공부를 해서 왕자로서 언어, 행정, 문화, 외교, 법률,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경영하는, 통치하는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모세를 궁궐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궁궐은 곧 왕이 있는 통치자,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을 가르치되 여러 가지 행정, 교육, 문화, 법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세형 아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서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모세가 왕궁 신앙교육만 갖고도 모자라고, 세상의 왕궁 교육만 갖고도 부족하고, 반드시 이 고난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80년 전부터 사람을 준비시킨 광야 훈련, 신발을 벗는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난은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영광, 그런 거 없죠. 광야에는 뭐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
안에 십보라와 뭐 처제들 많이 있지만 왕궁에 살던 젊은 모세가 어떻게 뭐 시골 처녀들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에서는 근다고 그래서 뭐 양을 치는데 양들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외로움,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 신발을 벗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주권을 내놓은, 결과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높아지고 부유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가 판단이라. 결과적으로 심판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껐떡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눈이 밝아졌어. 선악과 땀을 하다가 눈이 밝아졌어. 남의 흠은 많이 보여서 그 흠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큰 죄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울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주권을 내려놓은,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째 꼬꾸라지고 두 번째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높아진 거 만왕의 왕 만주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져야 되고 우리가 그 눈이 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흠과, 다시 말하면 내 눈 속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와 같은 작은 죄는 보이는 아주 이게 이 큰 죄죠. 그러나 그가 눈이 멀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남의 흠과 죄는 보지 않고 자기 대들보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남의 항아리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내 항아리를 깨뜨리고 부서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애굽의 왕 아오모세 1세, 아오문 2세, 투르모세 1세, 투르모세 2세, 핫스페슈도 이렇게 애굽의 왕조를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고난 중에 할 수 있던 일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는 이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준비를 시켰습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신앙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왕궁에서 이제 리더십의 훈련,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서는 인내, 이 참는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 너무 나부터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내명의 그 회개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 왕궁에서 높아졌던 모세가 겸손하게 낮아진 훈련합니다. 높은 왕궁에서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광야의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참 무식한 씨보라나 또 처갓집 식구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또 뭐 짐승 키우면서 뭐 짐승하고 얼마나 말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침묵하는 훈련,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섬김의 훈련. 하나님은 이 양을 키우면서 양을 잘 섬기고 돌보면서 이제 그 충성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람 양을 붙이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목동에서 양을 키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로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고난을 많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사울왕에게 핍박도 많이 당하고 또 그러면서 전쟁도 많이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 왕으로 또 7년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갑자기 왕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하고 그 왕권을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울왕은 결과적으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제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자와 곰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과 또 그 시기 질투하고 그랬던 그것에 그런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해를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이렇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나 세상 물질, 명예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려가서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있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잘 타는 건데 또 가시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가시, 떨기나무. 근데 이것이 불이 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에 부어투한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초월전. 어떻게 이게 그 뜨거운 불이 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게 하면서 불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는 더욱 겸손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죠. 보이는 세계만 생각했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오면서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벗고 뻣뻣했던 교만했던 것을 자기 무릎을 꺾고 이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자로 세운 양을 치는 목자에서 사람 치는 목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왕궁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8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호렙산의 영적 경험이 초월적, 초이성적, 초자연적,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이런 것을 봅니다.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에 다른 점이 누군가? 우리가 한참 저도 영성훈련을 하고 영성으로 원장됐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이다가 사마리 땅까지 증인되라. 이 권능이 나타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의 소련직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귀신을 몰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만 왕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님 이름이 몰아낸 것이지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아주 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건 신비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촬영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몸이 툭 뜬다든지 막 쓰러진다든지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돈벌이로 그 능력을,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스럽게, 당연히 결과적으로 선악과 땅 부유, 높아지고 부유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촬영을 한다든지 체면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제 안전병을 일으킨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 자기가 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셨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영적 경험을 갖게 했을까? 구속사. 중요한 건 성령의 권능이 너희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삼가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능력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 있는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찍고 양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집안에서 주위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또 이방 여기 가까운 아시아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어두움의 권세 있는 자들을 빛에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마귀의 종로로 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마귀의 백성, 세상 나라, 이게 애굽에서 얘기하면 애굽의 종로로 했던 자들을 바로왕과 그 군대와 감독자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다 치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이제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일을 위해서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하면 또 이제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불량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의 영적 체험, 현상이냐 본질이냐. 종점이 아닌 출발점, 구속사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10가지 재앙이 나고 장자들을 칠 때 어린 양의 피 안에 문설주나 임방에 붙은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이제 죽어야 될 주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홍해 바다에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케 하시고 바로왕과 그 군대는 여지없이 물속에 장사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고, 이제는 성숙에서는 말씀 붙잡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너무 신비주의인 것만 쫓지 말고, 물론 늘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삽니다. 누구로부터 콜링이냐? 무엇을 위해서 콜링이냐? 주님으로부터 콜링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써야 되지, 내 나라, 내 건설, 내 이름, 내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으로 목적이 있음, 동기부여, 터닝포인트. 양을 치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양을 인도하는, 이것이 터닝포인트. 세상만 바라보던 눈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이 터닝포인트. 자, 이스라엘의 3가지 질문. 그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과 그 감독자에게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왜 400년 동안 기다려 했습니까? 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습니까? 모세가 또 질문해, 왜 광야에 40년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배부른 심령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끝날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요. 지가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내버려둬, 한 번 더 해라, 세상으로 가봐라, 잘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역사성입니다. 스피릿의 대물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수직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을 이제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2세, 3세들, 차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이웃과 온 세계 땅끝까지 또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 얼굴을 가려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듯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다 알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다 듣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한 약속도 언약의 말씀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 내 조상의 하나님, 언약 백성, 언약의 흐름, 언약 백성은 자자손손 동일한 기약.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늘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내 조상의 하나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 여호수아 이후의 다윗 세대의 다음 세대의 특징은 신앙교육이 실패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잘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갈렙을 잘 훈련시켰어요. 늙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 근데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내도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나 손주까지 믿음을 잘 이렇게 전수해야 돼. 자, 사사기 2장 8절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림넷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유감스럽죠. 그 위대한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교육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잘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나무로 만드는 목상이나 또 돌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리고 13절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를 섬겼으므로 자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가는 자의 소리에 넘겨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셨다. 15절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리니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변화해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괴로움이 더하고 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호와께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 손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시 하나님 섬기다가 또 어려움이 없어지고 형통하고 잘 되면 또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향락에 즐기다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우리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만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는 진노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세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새 제자 운동, 세 사람씩 가르치고 세 사람이 또 세 사람 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라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반드시 치유사에 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있는 사람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신앙 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 부모가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고 왕궁에서 교육받고 또 광야에서 고난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병든 부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직접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모든 문제는 해결할지어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죄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짐,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면허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생 동안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어 종로를 한 자들 해방시키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름 이제 나와 같으니 나보다 큰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해결을 받을지어다. 질병을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적시노라.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라.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